부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 부흥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선포될 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많이 모였던 이유는 병든 사람이 병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악신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물리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고, 그래서 군중들은 그 초월적인 그 기적 때문에 그 주변에 모였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을 때에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하시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의 기적을 하자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네. 선지자 이 임금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육신의 빵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육신의 성공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등지고 산으로 향하시는, 다시 말하면 숨어 보이시는, 그들을 외면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떡이 쪼개어지고 나중에 12감줄이까지 남지만 그렇게 쪼개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이 찢어지고 또 찢어져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시적으로 모형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구제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이해했고, 그 구제하시는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잡혀가실 것을 예상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최후의 만찬이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이고 하나는 최후의 만찬인데 똑같은 형태의 평행구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건 오병이의 기적이고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누구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 구절만 더 읽고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오병이의 기적에 참석했던 군중들은 그냥 거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육신의 배불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겐 그 생명의 떡이 은혜로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군중들이 육신의 배불름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해지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이 왕성해지자 군중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던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질 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쭉정이들은 다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의를 없애버려요. 인간의 자랑을 없애버려요. 인간의 의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될 때까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80세까지 한 번도 다른 엄한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교육을 받으며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사두개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때가 되면 금식하고 여러 가지 이 헌물을 드리고 제의활동을 했는데, 목수의 아들, 더군다나 게토에서 자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목수의 아들 청년이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일평생 소위 말해서 수양하고 경건생활하고 갈고 닦은 모든 덕을
그건 다 똥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교회는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육신으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던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간증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간증할 만한 인간은 없어요. 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야죠. 이 정도 교회 출석은 해야죠. 그건 똑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 제사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토요 예배할 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이 예전에 크게 하시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찾아갔죠. 교회 왜 안 나오세요, 집사님? 힘들수록 더 교회 나와야죠.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돈이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나는 강도의 소굴이 성경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대부분 교회들이 다 강도의 소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찾아오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는 못 가겠대요. 다른 데는 다 도움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제자들이 늘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찾아가야 될 곳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집도 아니고 친구 집도 아니고 형 집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집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못 오고 돈 없어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면 거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대교를 따라가는 제2활동을 하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말씀이 왕성해지자 그 도가, 그 믿음이 깨쳐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변화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그 논리적인 설명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좋은 책을 선물해도 그 책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1년, 10년 준비해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그 설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누가 믿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그 안 들리는 그 귀를 예수님께서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을 괜히 그냥 들리게 해준 그냥 기적한 거 아니에요. 앞 못 보는 사람 괜히 앞 보게 해주려고 그냥 육신적인 기적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을 보게 됐어도 얼마 못 살고 죽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잘 들려도 얼마 못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질병들 중에 왜 앞 못 보는 사람, 왜 못 듣는 사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겠어요? 이 세상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장님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악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질병 치유하신 게 아니고 단순히 귀신 내쫓은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 이미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내면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내면 뭐예요? 또 죽는데 100년도 못 살고. 그럼 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건 뭐예요? 이미 죽어있던 여러분들과 저를,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린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보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거지만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신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보혈 얘기에는 구약 성경에도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귀한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사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고난의 자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변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하고 노후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준비 많이 하죠. 근데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준비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70세이신데 턱걸이도 10개씩 하시고요. 아주 그냥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쉬셔야 될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냐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요양원은 최대한 늦게 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 내가 걸어서 화장실은 갔다 와야 되잖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건강관리하는 거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편하게 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에게 좋은 음식 먹으려고 입에 넣어주지 말고 너는 대가리 먹고 내가 몸통 먹을게, 몸통 드세요. 나쁜 음식은 네가 먹고 넌 젊으니까 좋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드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말씀이,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떠한 것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이 물질적인 이 곡식 과일에 관한 추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추수감사는 뭐냐? 여러분들과 제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추수감사주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